함께 참석한 우리 지원자 어머니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공부하든지 공부할 때는 항상 숙제가 있는데 어머니 교실이 매주마다 숙제가 한 2가지씩 있었습니다. 숙제를 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 쓰기,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남편에게 편지 쓰기, 또 남편 발찌 써주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편지를 못 받았던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교실에 또 좋은 점은 그렇다고 해서 낙제시키진 않습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재수할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 어머니 교실을 혹시 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이번에 잘 못했어 하신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난 5주 동안 어머니 교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5주 동안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제가 찾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를 돌보고 또 조장으로 여러 가지 강의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제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자녀에 대한 장담은 참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과 나중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고 물론 이제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나중까지 잘 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고 지금 참 엉망인 것 같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도 그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또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잘 돼 라고 말할 때에도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아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들이 잘 되고 멋지게 자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것뿐이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지금 누군가가 보기에 야, 저 집은 네 집 자식이냐 이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도 엉망이었지만 우리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지난 금요일도 약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인과율에 속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과율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인과율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자녀들은 인과율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을 키울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부모로서 마땅한 어떤 삶의 자세들, 자녀를 양육해야 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말씀 제목도 어머니 교실, 위대한 어머니들 그렇고 어머니 교실 간증도 뭐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했나 보니까 아버지들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버지 학교 하면서는 아버지다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미 격려와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 교실 수료 예배이기 때문에 어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의 어머니의 귀한 어머니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들의 그런 참 귀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어떤 덕목들, 어떤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있었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에게 생각났던 것,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생각났던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좀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가 지금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금 이번에 어머니 교실 지원자로 오신 분들은 자기 옆에 계시던 장금숙 권사님은 사실 어머니 지원자로 오신 것 아니고 아이를 돌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교실 지원자들은 대부분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나이가 많은 분들은 50대 초반, 30대 정말 전반 후반 정도 분들.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사진을 올렸더니 아가씨들 수준이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젊은 분들입니다. 그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참 어떻게 아이들이 자랄지 상상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이 녀석이 내 배가 아파 난 내 자식 맞나 싶은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엉망인 것 같고 이 아이가 내 아이 맞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가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어 쓰시는데 그 과정에 부모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의 가정 가운데 보여지는 어머니, 부모의 모든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키워가셨는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받았던 그 가정의 여성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아이가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었다. 하윤이 그러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도 되겠죠. 예랑이 이러면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부모들의 신앙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이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지어졌는데 그래 그 가정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유대인 가정으로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당시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 헬라인 가정으로 가버리자. 헬라인 가풍을 따라가자.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 신앙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훨씬 더 많은 길들이 열렸을 수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렸을 수 있겠지만 그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핍박받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의 길에 서야 한다라고 이 어머니의 결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디모데로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는 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실한 어머니, 신실한 할머니,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 배웠던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디모데 이 가정, 이 다문화 가정에 태어났던 디모데를 보면서 사람이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지만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쉽지 않죠. 어느 시대나 다문화 가정이 쉬웠겠습니까? 천호동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호동에서 송파구로 가고 조금 더 괜찮으면 송파구에서 서초구로 강남구로 갈까 이런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천호동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마음속에 부담이 있지만 그런 환경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도 그렇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을 길러준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해박한 시각을 열어줘서 처세술에 능통한 자녀가 되어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라볼 그 안목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진실이 가려진 시대입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보십시오 여러분, 신문에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너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도 다 다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뒤통수 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어려움에 빠지려는 순간이 되면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해받는 과정에 있어도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얘야 너는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디모데 부모들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이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가르쳤고 또 디모데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마지막에 찬송을 드리겠지만 그 찬송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1등 칭찬하고 잘 나가는 것 칭찬하고 아니에요. 올바르고 굳세게 온유하고
진실하게 그런 신앙을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도록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부모님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목사님 아이들이 뒤처져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것보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잘 나가는 것보다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1등보다 차라리 진실하게 뒤에 가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 부모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던 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디모데와 바울이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도전받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에베소라는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영적인 아버지로 삼고 바울의 사랑과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목회자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에게도 연약함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A형이겠죠.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피가 실제로 A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A형은 소심하다고. 제가 A형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다가 병약하지까지 한 디모데. 그런 디모데가 이 거칠은 광야에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멀리하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회자적 삶을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이 만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디모데가 왜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와 바울이 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디모데의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날 이유가 하등이 없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유추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미 신앙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부모가, 어머니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인생의 끝까지 가서, 인생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점검받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바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요, 입술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이 어딘지,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를 삶으로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으로 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전에, 아침에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기 전에, 성적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마지막 야외 수업 나가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간 사람들이 참 많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어떤 인물들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어머니 로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위대한 아버지의 신앙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뭘까요? 질그릇입니다. 제가 어머니 교실 할 때 얘기했는데 뼈로 만든 그릇은 뭘까요? 본차이나입니다. 질그릇은 놓치면 깨집니다. 본차이나는 깨지질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7년 차가 돼 가는데 그때 샀던 그릇이 지금도 깨지질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실제로 어디 가서 재료가 달라서 여자들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성경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잘하니까 아버지는 역할이 없다. 그것 아닙니다. 함께 잘하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우리 오늘 수료한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수료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머니들도,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도, 할머니들도,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넌 어머니가 아니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래 어머니가 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대대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교실 5주 동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의 바른 모습과 아내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꿈꾸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